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수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중에 보니까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던 건 목사님, 성경 봉독자가 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읽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읽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 보이시죠? 설교 제목 이거 뭐라고 읽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잘못 가져왔나요, 여러분? 이 표현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두렵거나 덜덜덜 떤다고 해서 덜덜함이라는 표현으로 쓰곤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예, 저 지금 대학 3부 온 거 맞죠? 예, 힘드네요. 네. 통상적으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본문 속에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디귿이라고 하는 이 초성으로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궁금하시죠? 하나하나 다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 보시면 4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뭔가 다급하게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재촉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 윗구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특별히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도 사실 이러한 표현을 쓰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윗구절에 바로 나와 있는 장면이죠. 그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재촉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먼저 배 타고 저기 건너가 있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그 적은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풍족하게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셨던 그 기적,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먹으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그 시간, 계속해서 우리는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 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는 4개가 있죠,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건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봤더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니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어땠냐 봤을 때 그 시선은 인류의 구원자로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은 그들의 시선에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예요?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존재가 우리의 임금이면 좋겠다. 그냥 구원자로 바라본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 그들의 당장에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지도자, 그들의 임금, 이 정치적 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선을 느낀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그 무리에서 떨어지고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4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렇게 칼 같으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그래도 인격적이셔서 무리들을 인격적으로 보내십니다. 작별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과 작별을 고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라고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수님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뭘 어떻게 알아? 여기 나와 있지. 예수님 기도하세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겠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니까. 여러분, 46절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참 사람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46절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위에 나와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사건,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독자가 봐도 그 일을 행한 건 예수라고 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시선에 예수를 바라보면 한 인간이죠. 왜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잖아요. 동시에 참 하나님이세요. 근데 46절에 왜 굳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기입했냐 봤을 때, 앞서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46절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이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왜? 사람들의 시선에는 예수를 향한 원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함은 나의 죄를 구원해달라는 원함이 아니라 나의 임금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정치적 목적으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나에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죠. 말씀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의 삶에도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또한 그 수많은 무리들과 시선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46절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이동시키시죠. 참 인간이라고 하는 예수님에서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4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시선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로 지금 고정해 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선을 두고 오늘 뒤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 초성은 든든함입니다. 든든함. 나오죠? 든든함. 뭘 오야. 첫 번째 초성은 든든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든든해요. 저분이 내 지도자라면, 저분과 함께 있다면 내가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그 든든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45절에 분명하게 제자들을 먼저 베테어서 보내셨어요. 보냄받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든든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제자들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심지어 그분이 스승이에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든든함이 있겠습니까? 그 든든함을 가진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배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47절 저물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가 저물었다는 얘기예요.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면 시간이 흐르겠죠. 이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게 저물매. 배가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물 아니고 무태에 계시다가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어요? 무태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어요. 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오죠. 그러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걸어서 그들에게 가세요.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49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형제들이 읽어주세요. 49절 시작. 49절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1.5번이에요.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실제로 이 표현의 의미 덜덜함이에요. 지금 난 놀리는 것 같은데. 제자들의 반응은 덜덜함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 누구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들의 시선에 누구로 인지한 거예요? 49절에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의 반응은 든든함에서 덜덜함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 수많은 교통수단 가운데 썩 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배는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자연스럽게 멀미까지 이어지겠죠. 저도 다른 교통수단 다 괜찮은데 어떤 친구들은 이게 비행기를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난 비행기 그 터뷸런스 와도 난 진짜 즐겨 와우 이러면서 진짜. 근데 배 탈 때만큼은 진짜 내가 많이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극도로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잔잔한 바다가 아니잖아요. 바람이 거스른데 힘겹게 노젓고 있는데 이미 해는 저물었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바다의 파도로부터 배가 뒤집힐 수도 있겠다라는 이 공포감이 일단 1차적으로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공포감으로 제정신이 아니겠죠. 계속 노를 젓겠죠. 계속.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바다 위로 걸어와요. 나는 이 덜덜함에 나름 공감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와, 그런 거 가지고 쫄고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아마 대다수가 이 제자들과 비슷한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묵상하면서 해봤어요.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봤을 때 50절 제가 읽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자,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담대함. 왜 자꾸 오야? 예수님이 담대함을 요구하시잖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담대함을 요구하시면서 첫 번째 나야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안심하라. 니네가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알아? 나야. 니네가 유령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존재 사실 나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 나 예수님이 너네와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께서 지금 담대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51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배에 올라가시죠. 그들에게 가셔서 바람이 그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 사실 앞에 4장 35절에서 41절 나중에 집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배 타고 이동하는데요 파도가 엄청 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세요. 바다에게 잠잠하라. 이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장면을 또 마주하게 된 거죠. 4장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다를 가리켜서 잠잠하라 하시니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이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요, 유령으로 봤어요. 그 순간 그 상황에 온 생각과 신경이 함몰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린 발견할 수 있죠.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니라. 이게 왜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삶의 파도를 만나면 우리가 아무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 할지라도 계속 파도를 바라보게 돼요. 그게 우리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야 안심해 나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배에 올라가자마자 바람이 그치기 시작하고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논란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52절 왜 놀랐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52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죠. 자, 우리가 제자들이 유령으로 인지했던 그 제자들을, 그들의 시선을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반응할 수 있겠지만 나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제자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니까 마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놀라니. 그냥 예수님을 봐서 놀란 게 아니라 그 놀람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겠죠. 그 함축되어 있음을 어떻게 52절의 초반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마음에 심히 놀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 이게 뭐예요? 앞에 나왔던 오병이어 사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모든 이 앞선 두려움에 이 덜덜 떨었던 그 덜덜함의 이유가 해석이 되는데, 자, 세 번째는 단단함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단단했어요. 52절 마지막에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둔하여졌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마음이 딱딱하다, 단단하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가르쳐도 깨달음이 없는 무지한 상태를 의미해요. 제자들은 단단했어요.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가르쳐도 깨달음이 없는 무지한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제자들은 마음이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은 끝이에요. 이 제자들의 심경의 변화를 좀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구나, 내가 그의 제자구나, 마음이 든든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직면하는 순간 덜덜 떠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 앞에 무엇을 요구하세요? 담대함을 요구하세요. 담대함을 요구하시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단단했어요. 이게 우리가 살펴본 이 제자들의 심경의 변화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다 풀어서 이 초성으로 다 맞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번째, 당당함입니다. 단단함에서 당당함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마음에 놀랐다라는 건 그 안에 나름의 죄책감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려워 떨었구나. 상황이 이제 호전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심지어 바다 한복판에 배 위에 예수님이 올라오셨어요. 숨을 구멍도 없어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심히 놀란 제자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단단함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 마음 지금 단단해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걸 내 입술로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하신다면, 너 지금 단단한 거야 라고, 제자들과 나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깨닫게 하신다면 이건 은혜입니다. 아멘. 그 단단함을 하나님이 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부르셨어요. 그 단단함에서 이젠 당당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당당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요구하신 게 뭐였다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함을 요구하세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왜? 나야. 너와 함께하는 존재 나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예수 사람으로 당당함으로 담대함으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파도를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냥 보세요. 1차원적으로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가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뭐 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는 길에 뭘 만나요? 파도를 만나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한다, 순종하겠습니다, 걸어가는데 삶의 자리에서 파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파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담대함을 요구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딱 심플하죠.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나는 소망하기로는 오늘 이 찬양 가사 고백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단단함이 다 무너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도 고백할 때 믿어지지 않음이 여러분 단단함의 결과잖아요. 그 단단함을 깨길 원하십니까? 단단함을 깨길 원하신다면 이 찬양의 고백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야, 네가 용기 내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니까 그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아멘. 제로 베이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백이 내가 믿겨지지 않지만, 잘 모르겠지만 저 고백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단단함이 세상 속에서 예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역사, 그 변화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처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전히 힘겹게 파도를 거스르며 노젓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이러니하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려고 아등바등했던 그 힘겹게 노졌던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말씀하세요. 야,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들이 그토록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그 노젓고 있는 그 모습 앞에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세요. 나야.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보다 먼저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펼쳐지길 소망하고, 특별히 이 찬양 고백할 때 정말 여러분 이 단단함이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께 도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것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기도가 안 나오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찬양이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제가 앞에서 아무리 수많은 기도 제목을 전해도 딱 이거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도우심을 이 시간 펼쳐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하죠. 기도를 기도로 뚫으라고.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기도로 뚫으세요. 방법 없어요. 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특별히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돕는 자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시죠. 그러나 기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성령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냥 하나님의 한 존재로 끝이 아니에요. 성령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 노래 아니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필요하시면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시길 원하신다면 찬양, 기도, 말씀 어느 것 빠지지 않고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 뭐 했어요?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의 옷자락 붙잡아가며 의지했는데 도리어 병이 더 중하여졌죠. 그 옷자락 붙잡는 거 얼마나 많은 결단이 필요했겠습니까? 속는 셈 치고 붙잡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다 아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여인의 진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단편적인 예로 12번 넘어져도 13번째에 진짜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넘어지셨습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 붙잡으면 그만이에요. 이제 진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하고 계세요. 나야, 나라고. 유령이 아니라 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2절 가서 노래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함께 찬양할까요?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우리 다시 한번 1절 가서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우리 2절 가서 노래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지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아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평소에 불렀던 가사의 내용은 뭐냐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원곡은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가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 의지적 결단으로 그 순간에 내가 주님 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진리 그 자체를, 내가 하나님을 보건 보지 못하건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원래 가사예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삶의 파도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고백하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진리를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감정을 고백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이 시간 진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시려면 특별히
내 삶 가운데 파도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삶의 문제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하나님이 말씀 속에 하나님으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 이 찬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거야 라고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아멘? 거친 파도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마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붙잡으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날아오르실 거예요. 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진리, 불변한 진리는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시니까요. 이 진리를 노래해야 돼요. 그래야 찬양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 임해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거친 파도를 여러분들의 온몸으로 맞고 있는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제 날아오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간절함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을 드는 고백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 우리 시간이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고백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2절 가사 찬양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왜 내게 굳센 믿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선물로 주신 믿음에 힘입어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경험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그 파도를 내 몸으로 맞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붙잡고 날아오르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왜 그래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형편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나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파도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왜 그분 곁에 있으면 이렇게 평안한지 주여 나는 알 바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은혜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 내가 다시 한번 단단함에서 당당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여전히 단단하십니까? 여전히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이 입술 벌려 고백했던 그 찬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단단함을 부셔주십시오. 내 힘으로 못합니다. 이 의심의 단단함, 불안함의 단단함 하나님 내 힘으로 못 깹니다. 하나님이 단단함을 깨주시옵소서라고 더 궁극적으로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이 단단함의 벽을 허무시고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집에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심령마다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단단함을 부셔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집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함으로 함께 입술 벌리시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외치고 함께 힘차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 외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단단함을 깨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입술을 여시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세요.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굳센 믿음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단단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간절하게 부르짖는 심령마다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집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시간이에요. 뒤에 없어요. 필사적으로 기도하실 텐데 첫 번째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번째 기도했던 제목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 가운데 혹시나 지금 삶의 거친 파도를 마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만약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장애물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의 온 시선이 그 거친 파도를 향해서만 고정되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초반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을 가지고 왔어요. 왜? 첫 번째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는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짐을 다 맡겨드렸을 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기도는 심플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해볼 거 다 해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의지한 이후에 내가 안 되는 거 그냥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온 삶을, 가정을, 미래를, 지금 이 상황을, 현 주소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펼치십니까?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주와 함께 날아오를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날아오를 수 있어요? 거친 파도 직면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혼자 날 수 있었다면 진작에 날 것이지 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 시간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처절하게 필요하시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처절하게 회개하세요. 여전히 마음에 단단함이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내가 교회 12년 13년 그 이상을 다녔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곳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토록 간절하게 찬양하면서도 막상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누구세요? 절망적인 순간 아닙니까? 단단함을 깨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의 포장지도 못 뜯은 채 그냥 선물이구나, 내 건 아니구나, 얼마나 박탈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길 갈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을 보시면은요, 제가 이토록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도전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말씀에 여러분 간절하면 부르짖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향과는 상관없이 간절하니까 부르짖더라고요. 묻고 싶어요. 간절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간절한 존재는 옆에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도 옆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아무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온 채널을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만 맞췄으니까.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 무릎 꿇으세요.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읍시다. 여러분께 용기를 내고자, 도와드리고자 저와 함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간절하게 저를 따라 함께 부르짖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외치고 함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하게 부르짖겠습니다. 저를 따라 외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특세 때 첫날 월요일 날 기억하십니까? 그 미국에 있는 블레스드 인터내셔널 처치를 섬기시는 이충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건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러나 목사님 말씀하신 건 뭐였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받는다라는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개인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친구는 참 간절하게 기도 잘하고 있네 이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여전히 마음이 단단한 친구들이
공존하고 있구나라는 참 안타까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악기 반주 안 줘도 괜찮아요.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가정의 어려움, 여러분 GBS나 학년 교제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그 스토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 가지길 소망해요. 그 시간은 분명하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와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건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내 기도도 응답받는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이 시간 마음의 단단함을 가진 친구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도구로 쓰셔서 그 단단함을 부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기도의 소리를 통해 일하신다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아멘. 우리 시간 3분 정도 간절하게 소리 내어서 음악에 의존하지 마시고 분위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예수 사람 안에 혹시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불특정 대상이라 할지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삶의 문제, 거친 파도를 마주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이 시간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단함을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절에 달며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나라의 그 행복한 주님의 그 사랑을 모두들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혜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희 지혜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만나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주님의 이런 기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면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십시오. 대학성부 예수 사람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함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 시간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친구들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계속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만이 그분들이 다 알아주고 다 믿어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고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고 정말 영원한 이런 마음을 속에서 힘듦을 경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들 찾아주시옵소서. 그냥 상황자체가 너무 힘든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회복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고난들 가운데 정말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팀으로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불쌍하지 예배팀을 않아요.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영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내가 믿고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여러분들의 일평생을 붙잡아주고 살려줄 찬양의 가사일 줄 믿습니다. 삶의 파도를 만나거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압니다.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끝내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계속 찬양하세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과 상황 다 아시는 주님이시죠. 환난 중에도 주님이 나의 왕이시죠.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압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에게 정말 단단함이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람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돌아오는 토요 집회와 주일 예배와 주일 집회의 자리에서 정말 기쁨 가득한 그 모습으로 우리의 왕을 왕께 찬양하는 그 귀한 시간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하시면 하나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하시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 이들의 단단함을 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